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이런 삶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해를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바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한 구절 되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본인들의 그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기도 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인간보다 뛰어나고 혹은 절대적인 존재의 빔 또한 그러한 의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정의가 우리 성도님들이 방금 내렸던 그 정의와 비슷한 부분, 어떻게 상응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함정입니다. 이렇게 상응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좀 크다면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이 교재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개념, 그 기도는 일반적인 국어사전의 개념과 달리 그냥 빔이나 의식 그 정도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기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나 성찬이나 헌금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종교와 달리 되어야 합니다. 흉내낼 수조차도 없어야 돼요. 또한 꾸준히 성실히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성도의 기도는 들어줘야겠구나, 이러한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도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신께 정성을 들이면은 하나님도 감동을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에도 도입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될 거고 만사형통한 삶을 펼치게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몇몇 분들이 계시지만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굶거나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선행 같은 거, 이런 거는 다른 종교도 다 하잖아요. 유교도 하고요, 불교도 하고요, 힌두교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기독교보다 더 잘해요. 이단 사이비들 어떻게 보면 더 잘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반가운 얼굴로 그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음료수 나눠주고 부채질 해주고 천막 설치해주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성도님 혹시 힌두교나 아니면 인도의 브라만교, 자이나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는 그 인도의 자이나교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한 4년 전인가? 근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그분들은 우선 아무것도 입지 않아요. 나는 하늘을 입었기 때문에 옷이라는 그 재질이 나를 제약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옷을 입지 않아요. 남녀 불구하고 그냥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육의 생각이 올라올까봐, 육의 힘이 나타날까봐 식사도 제대로 안 해요. 하루에 한 끼 드시거든요. 그분들 하루에 한 끼도 이렇게 손을 줘서 흰 쌀밥 하나 줍니다. 반찬도 없어요. 그냥 기름 조금 묻혀가지고 그거 먹더라고요. 그거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물도 하루에 한 번, 그 밥 먹을 때 한 번 이렇게 담아서 한 번, 두 번, 이것도 욕심내면 안 된다고 적당히 목만 치워지면은 그만 드시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끼 조금 드시는데 이것도 못 먹을 때가 있대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에 본인이 지키지 못한 그날에는 금식을 해야 된대요. 금식. 하루에 한 끼 이거 먹는데 이것도 못 먹는다고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쟁일 걸어다녀요. 쟁일. 목적지에 삼아서 뺑뺑 걷습니다. 이게 1, 2km가 아니고 막 30km를 넘어가요. 30km를 하루에. 잠도 안 자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걷고 묵상하고, 이게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극단적인 이러한 행위는 머리털을 뽑는 데까지 갑니다. 잡초, 땅에서 잡초가 자라면 그 잡초를 뽑아내잖아요. 그것처럼 잡초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 가운데 잡초와 같은 생각이 들면은, 그런 생각이 들까봐 기어나오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빡빡 뽑아요. 그냥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털을 손을 뽑을 힘이 없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수도승께서 옆에 오셔가지고 대신 머리를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렇게 다 뜯어요. 막아요. 한두 개, 셋씩 뽑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뽑는다고요. 두피에서 피가 나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 고통스러운 표정이 보이지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거면은 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못 먹고 육의 것들 등지고 이 정도 해야지, 이분들처럼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 이거 하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때는 어떠한 행위로도 조그만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천계에서, 그 하늘에서 임류된 그 선이 아닌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 열심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열매 맺힌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분명히 기입되어 있죠. 그러한 세상의 열매들은 결코 저기 나오는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이라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인간으로부터는 어떠한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이라는 지식 아래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선과 악은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이뤘다, 우리는 악을 만들어냈다, 회개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선은 그러한 선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역, 범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타 종교의 구원관, 그 브라만교나 힌두교 같은 그러한 행위들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은 구하면 나와있죠. 구하면, 그것도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테오.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이 세상 질서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잘 품어내요. 그 품어낸 뜻 가운데서 고백해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뭐든지 이루어지는 기도. 참 남편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원하고 알게 된 그 뜻으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하교스 피스티스, 구별되어진 믿음, 즉 진리겠지, 진리. 밑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교스 푸니마입니다. 거룩한 영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어떠한 방언을 터뜨리고 여러 언어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의 일하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그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그 감동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했는데, 대화라는 것은 이어진 단어의 주고받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 나타나는 그 단어들, 그 언행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 마음에 나타나서 뱉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과 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부분들이나 내 자아의식,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서 그것이 결과되어 뱉어지는 것이 사람의 언과 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진리의 종류나 깊이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에 있어서 인도의 한 철학자 마하라시라는 사람은 말이라는 것은 실제의 손자뻘밖에 안 된다, 이러한 말을 한 바가 있어요. 더하여 한국에서도 있죠. 그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아비로 섬기며 무엇을 남편 삼아서 어떠한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신앙의 척도가 되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영역에 있는지, 내 신앙의 척도, 바로미터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삼아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우리의 언과 행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분명히 묻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섬기고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진리가 아닌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다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 아래 아직도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사람을 폭행하고 옆집 여자를 간음하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죄의 뿌리, 그 근원은 하나님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어에서 하타, 빗나가다, 또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 하마르타노,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의 취지를 맞추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죄에 있어서 구원을 처방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실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멋진 기도를 하고 걔네보다 더 나은 행위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 죄의 영역에 속해 있다면은 먼저 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취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동 없는 종교 행위나 의미 없이 뱉어내는 그러한 방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과 하나님의 연합, 의를 구하는데 전력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사정들을 전부 뒤로 하고 그냥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토의 기도를 함께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강구는 세상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하나님께서 뜻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삶이 고백되어질 때면 분명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성령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냥 표면적인 의미만 봐도 조용한 방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기도를 원하시는 그러한 취지가 보입니다. 골방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방. 이스라엘 당시에 골방은 어떠한 것을 의미했느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귀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자리. 이러한 것이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생명을 태동해야 될 우리가 결혼식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골방입니다. 연합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자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관하는 것, 그러한 골방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앞전에 저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꾸 성전 그 마당에 가가지고 소리쳐서 기도하고 어려운 말로 기도하고 남들이 없을 때는 기도도 안 하면서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척하고 이러한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권면하신 기도가 저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저 골방 기도입니다. 신랑의 신 예수를 인정하고 신부된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을 위해서 그 조용한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골방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프로시코마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두컴컴한 그러한 골방만을 찾으며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내는 프로시코마의 기도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우애를 바라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아이테오의 기도가 있길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 다른 조건들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과 은밀한 둘만의 대화의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지켜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심의 뿌리를 성령 회복해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